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동안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또 저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 2주입니다. 사순 두 번째 주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순절을 우리 교회 전통에 의해서 생긴 거지만 왜 우리들이 잘 지키길 원하시냐 하면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겠습니까? 그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순절에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습니다. 사순절에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사순절에 그럼 할 일이 뭐냐?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맨 초기에.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일독서에는 그냥 아브라함이 믿어서 축복받았다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계속 반복해요. 믿어서 축복받았다. 믿어서 축복받았다. 그런데 그 축복이 아브라함만의 축복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분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라고 제1독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축복이라고요? 우리의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곤고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상의 도시에 갈대아 우르나 하란 거기에 살 때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우상의 도시니까.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영의 소원이 있었겠죠. 그때 곤고했겠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도록 본처 사라에게서 후손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20년이 지나도록 25년이 다 되도록 사라가 애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곤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꼭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아주 잘하는 일이고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똑같은 거죠.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제1독서에 나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죽은 자를 살린다. 이건 뭐예요? 본인의 몸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지고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죠? 지금 70밖에 안 됐는데도 몸이 여기저기 힘들 때가 있어요.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저 100세가 다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기를 살려서 원기왕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나이에도. 그리고 자기의 처 사라에게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처지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없는 자식도 생기리라고 믿은 거죠. 구약에 보면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믿으면 안 될 일이 이상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살면서 우리 간증 참 많이 하죠. 믿으면 이상하게 불안하던 상황이 가장 평안한 상황으로 바뀝니다. 이 서럽도록 비천한 사람, 천대 받던 사람도 믿으면 존귀한 신분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매주 설교에 나오는 그 예화로 나오는 분들 참 갈데없는 거지의 불황아의 장님이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교수가 되기도 하고 제1호 유학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참 비천한 자가 존귀한 신분이 됩니다. 믿으면요, 이유도 모르는데 일이 잘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절망적인 사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그 세 친구 보십시오. 용광로에 던져졌어도 오히려 살아나와서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임신 불가능한 여자가 온 세상에 축복의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그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도 이삭을 낳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 첫 번째 선지자 예언자 사무엘을 낳았어요. 임신 불가능한 사람들이 축복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결할 수 없던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목마른 광야의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우리 구약에서 보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둠이 다가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리고 걱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외로워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돈이 좋아서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의 장벽도 점점 낮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야수가 넘어오는 거죠. 오늘 일독서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첫째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즉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물을 풍부히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물을 나눠주면 자기가 목마를까요? 아니죠. 그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네가 이렇게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 만민이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축복을 여기 지금 미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후손을 많이 갖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후손을 많이 갖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후손이 세상을 점령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나는 너에게 더욱 복을 주어. 그러니까 남들에게 축복만 주는 축복의 통로로 끝나지가 않고, 두 번째, 믿음의 후손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 난 너에게 더욱 복을 줘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리라. 네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 놀라운 거예요. 후손도 많아지고 후손들이 세상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후손을 그렇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점령하여 온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어떤 축복을 받아요? 가정이 축복을 받는데, 첫 번째는 친자식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친자식이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또 잘 되는 축복을 받아요. 이삭이요.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만난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은 다음 아들 이삭을 묻고 제단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대해서 얻은 그 금쪽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묶어서 올려놨어요. 칼로 찔르면 100세 얻은 그 귀한 아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냥 그 가는 과정 얼마나 힘들고 정말 슬펐겠습니까? 근데 좋으신 하나님을 그냥 믿고 행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되게 신학자들이, 성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면 지금 14살, 5살 그렇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14세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노인은 휘청휘청거리고 아들이 아이쿠 나를 제물로 쓰려 그러는구나 하면 왜 이러십니까? 하고는 밀고 도망가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훨씬 더 빠르고 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좋으신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오직 나에게도 좋으려 하고 하나님께도 순종하지만 아버지에게도 순종을 해요. 이삭이요. 이 순종하는 자식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 이삭이 잘 돼요. 그 제단 위에 있는 이삭 보고 천사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큰 소리로 부르잖아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는 한 번 부르던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 그냥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라. 머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라. 손대지 않게 하라. 나는 너의 충성됨을 보았다.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 축복할 거고 이삭도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보면 그의 수확을 100배를 올렸다고 돼 있어요. 100배. 야훼께서 이렇듯 복을 내리셔서 그는 부자가 되었다. 점점 재산이 불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귀한 자식을 얻습니다. 믿음의 자식, 순종의 자식, 또 자식의 인생이 잘 되는 자식. 그건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그 부모의 복이 자식에게 내려간 거예요. 보고 잘하는 겁니다.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내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사라가 참 그 천사 같은 아내예요. 뭐 근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는 그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많은 그 단점과 실수를 알지만 남편을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My Lord. 참 기가 막힌 아내예요. 세상에 보면 그냥 남편을 그냥 그 훈계하고 막 그런 거 참 옆에서 보기 괴로운데 이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복종했다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자식의 축복, 아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가정의 축복과 자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요,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크트라와 6명의 후손을 봤어요. 크투라에게서. 그 크투라, 개신교 성경에는 그두라라고 돼 있어요. 그두라. 근데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137세였어요. 10살 차이니까. 근데 그로부터 약 4년 정도가 지난 후 그두라라는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습니다. 그는 첫째 부인이 이제 죽었으니까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약 140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후손을 봅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생명력과 건강과 활기가 얼마나 계속 이어졌으면 140이 돼서도 그 그두라를 맞이해가지고 6명이나 낳게 된 거예요. 이 건강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75세까지. 여러분도 그런 건강과 장수와 또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물의 축복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갔다. 아브라함은 가죽과 은과 금을 많이 가진 큰 부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 지방은 그들이 함께 살 만한 곳이 못 되었다. 그들이라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에요. 너무나 재산이 많아서 그 땅에서는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재산이 많아서 둘 중에 하나가 떠나가야 될 정도로 그 넓은 땅, 그 땅이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라는 곳의 그 중간에 있는 땅인데 그렇게 부자가 돼 재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면요, 인간의 눈에는 앞이 캄캄해도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밝은 길이, 해결의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그 길만 많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까지 해주셔서 탕자의 비유 보면 실패한 자식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자식도 돌아만 오면.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겠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내주신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동안.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 잘 되기를 나보다 더 원하셔요. 더 사랑하셔요. 인간들은 때로 자신이 밉다고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해요. 자신이 싫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끊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죠? 사람이 자기 자신이 밉다고 죽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을 미워하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우리가 어디서 그런 귀한 대우를 받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존귀한 위치로 누가 올려주겠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순절에 할 일이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사랑의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답이 성경에 바로 나와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열성을 다해서 물어봤더니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그 좋으신 예수님을 믿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고백하느냐? 네가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나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니 나는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셔요. 하나님의 소원 뭐예요?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어서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소원 들어드린 거죠.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네가 내 소원 들어주었으니 나도 너희 소원 들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나의 일을 하니,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 나는 너희 일을 해주리라 하시는 겁니다. 거기다 더 축복받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도 그렇게 믿도록 하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노력할 때 네가 나의 일을 해주니 나는 너의 일을 해주리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를 믿기를 원하실까요? 그거는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잘 믿으려 하면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복음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난 믿는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자기 십자가예요. 아브라함의 십자가는 뭐였어요? 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얼마나 큰 십자가였겠어요. 그죠? 그 옛날에는 그 지방으로 자기 족속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가다 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재산 다 뺏고 다 죽일 수도 있고 여자만 뺏고 남자들은 다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동네를. 그렇지만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그 자기 십자가에 얼마나 큰 십자가였겠어요. 그러나 그는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동안 자기 십자가를 짓고 그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 아멘.